우리가 미래를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미래는 항상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타임머신을 상상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서 장차 누가 나의 며느리가 될까? 누가 나의 사위가 될까?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될까?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순간에 미래는 없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선택의 자유도 없고 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운명을 향해서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갈 때 저는 그 의사에게 예지의 능력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자가 다 나을 줄로 믿어야 의사든 환자든 최선을 다해서 그 병과 싸울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업인들,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뜻하는 것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내다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모습이 될지를 내다볼 수 있어야 전략을 짤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금은 쥐고 있는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진단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지식도 없고 또 이들의 진단에는 저기 정치적인 불만이 있기 때문에 순수함을 결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목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이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말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 모든 것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풍성함과 궁핍함이 교체한다는 말입니다. 늘 심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거둘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교체하면서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낮과 밤이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거두는 때가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심어야 될 때란 말입니다. 심어야 될 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시련을 당할 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련이 영원히 지속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이게 잠시 지속되라는 거라면 인내할 수 있겠는데 영원히 지속된다. 이 질병이, 이 가난이, 이 아픔이 영원히 지속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러한 두려움이 그 문제 자체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두울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될 때가 오며
지금 추운 겨울일지 모르지만 겨울이 영원하지 않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가 오히려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원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 그때 뛰어들면 소위 상투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들이 앞이 안 보인다, 길이 안 보인다라고 말할 때 뭐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남을 흉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리지널의 삶을 삽니다. 오리지널. 어떤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할 때 틀을 만듭니다. 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재료를 집어넣으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그 틀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복사본이 아니고 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남을 흉내내지 않고 베드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베드로를 흉내내려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사투리를 흉내내고 베드로의 스타일을 흉내내고 베드로를 흉내를 내지만 아무리 베드로를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라는 인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베드로의 복사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복사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겠습니까? 만일 노아가 사람의 말에 눈치를 주었다면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시작을 했더라도 도중에 중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에 배를 지을 수가 있었어.